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뭐한다?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복 받기 이전에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고 좋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는 자는 만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녹화가 되어서 주의 음성에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크게 기뻐하며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양식을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며 영육간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며 그의 언약을 뭐한다?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10절에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행복한 찬양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우리가 종들이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행복이 뭐다? 노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그의 복됨을 관하여 막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 이것을 여러분들 크게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복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1절과 3절까지 하나님의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2절과 3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전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안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행복한 노래인 거예요. 노래.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무조건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 행복을 다 주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행하는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다 주님이 내게로 오래. 이렇게 여러분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오라고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역사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너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막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문이 열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3장 20절에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풍성한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풍성한 꼴을 얻는다, 생명의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즐거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겁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즐거운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기쁜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기쁘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뭐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1절의 얘기예요.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크게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크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기뻐서 막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냥 주일이니까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할 때 오늘 나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눈 뜨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뻐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야 돼? 안 달려와야 돼? 달려와야 돼. 예배 늦지 않기 전에 그냥 부지런히 달려와야 돼요. 예배가 종이 땅 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늘문이 쫙 열려지는 거거든요. 중간에 들어와 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뻐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달려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쁘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경외하는 자에게는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2절에 보면 후손의 땅에서 강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강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창조 영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후손이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복을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주는 줄 알아요? 부와 재물과 그의 집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노래 역사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섬김의 노래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을 때 여러분들 참 그 기쁨이 이루 말았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아니할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출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이 강성함이요 후대에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라면서 여러분들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빛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어둠으로 정직한 빛으로 이어서 다 몰아낸다는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폭풍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850명 선지자하고 싸우고 나서 여러분들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에게 여러분들이 40주야로 걸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 먹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먹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 40주야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정직한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당대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소리예요. 정직한 자에게.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어두운 길에서 빛으로 등에 뒤어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흑암 중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 저기 23장 저기 어디지 10편 23편에 보면 의인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돼야?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냐?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신 의로우신 이로다라고 그들이 노래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고 그 일이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의 남에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빈궁한 자를 뭐하라? 구제하라는 소리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의 특징은 빈궁한 자를 어떻게 해야? 구제하는 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들었어요. 내가 먹고 살만치 되면 다 주면 나라이라고 베풀고 살아라. 응? 그것이 여러분들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거래?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식당을 할 적에도 100명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100명만 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도 100명만 받는데 왜? 내가 먹고 살고 되니까 나오면 이제 베풀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보면 내가 가진 재물 남에게 줄 수 있다라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하는 자가 어떠한 것이 없어지냐면은 10절에 보면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고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악인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추악한 욕망과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멈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크게 계명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모임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쫙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에 들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제가 의양시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양시 놓고 기도하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사하는 것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평강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전부 다 영혼의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의양시 놓고 기도할 때 여기 사단 역사는 거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양시를 이제 나가려고 나가게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게 되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우리 여기 의양시에 있는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그 시에서 뭐 사회복지 같은 건가 뭐 그런 거 같아.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대. 제가 그것을 딱 들었을 적에는 기도해요 안 해요? 십자가의 일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하시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네들 거면 먹고 살고 뭐 하기도 바쁜가 봐. 그러니까는 여기 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간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 어딘가 여기 뭐 1,000원 주고 밥 먹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원 주고 밥 먹는다며. 어디 여기 저기 어디라고 그래요? 아름채. 거기는 절간에서 맡아서 하는 거래. 시에서 준 건지 뭐 그렇게 하는 거래. 우리는 할 사람이 없대. 여기 우리 의양시 교회에서는 그게 맡아서 할 사람이 없대. 주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부에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양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다못해 여기다가 저기 뭐요 틀이 세우는 게 뭐지? 되게 말을 잘 못해. 이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의양시에다 씌워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한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거기다 저기 틀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한다니까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당연한 거예요. 해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잠언의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여기 보면 흩어져 구제하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드는 일이 있나니 가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생명이,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야지요. 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뭐한다? 담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흉한 소문이 들리고, 저놈을 짓고서 안 된다고 별로문 소리가 다 들려도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요동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은 요동하는 게 없어요. 요동했다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진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담대하다. 시편 34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뭐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뭐한다?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우리 모두는 흉한 소문,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때도 있고, 뭐 흉한 소문이 퍼져나갈 때도 있고, 뭐 별로 소문이 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다 안 담대하다? 담대하다.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을 받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간변에 버티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말 평강 돌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흉한 소문이 때도 요동한다 안 한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별로문 소리를 다 들어도 여러분들 담대하다 안 담대하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강성하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가난과 질병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다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걱정이 없이, 이게 걱정하려고 근심하려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면 다 없어져.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해야 된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주말 평강을 돌리는 사람은 평안히 산다. 재앙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들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다윗을 보면 많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재앙이 자기에게 오고 죽음이 자기한테 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의 영원히 기록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완전히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며 와서 기도하세요. 성급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함을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 다스리시고 평강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러세요. 목사가 평강이 없어 보세요. 일을 못 해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할 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문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통로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놀래 자빠지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다 다스리신 역사가 일어나요. 평강 가운데 다스리.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밀히 우리를 여겨주신다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여겨주신다. 친밀히 여겨주셔요. 다윗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래하는 역사.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뭐한다? 보이신다. 할렐루야.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알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보여주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가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요 선포를 해야 하네요. 선포를 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전부 다 선포한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쥐가 얘기한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근데 성도들은 가장 어디에다 속냐면은 소위 자기가 응답을 받는다 할 때 그냥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믿음도 없어.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여기 그 계명을 막 크게 즐거워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소위 자기 응답 받는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그런 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어떤 때는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해요. 지가 하나님께 직접 응답 받아서 뭐가 이렇게 한 거 마냥 근데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 아무것도 없고 육이고 거짓이에요. 그것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성도들도 내가 응답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뭐 꿀송이로 먹여줬다 아니면 뭐를 먹여줬다 이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 단에서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지 자기 혼자 그걸 뭘 받아가지고서 뭘 이렇게 하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 통성기도 할 때 보면 다 귀신짓거리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다가도 응답받는다 해가지고 그런데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는데 그런 것을 참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밀함이 있어서 다윗이 노래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야곱이 됐든지 다윗이든지 예레미야든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신임합니다. 우리에게 신임하세요. 그리고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에게. 그게 참 복인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시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알려주면 막 좋아야 안 좋아야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크게 기뻐하고 좋고 감사하고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말씀 주시고 할렐루야. 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게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 중에 그의 의가 영광 중에 틀린다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긴밀하게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모세와 더불어 여호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모세는 그 친구처럼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친밀하게 그렇게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심판이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알려주시죠.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출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섬김 그래서 행복한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알게 하신다. 저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자꾸 알게 해요 안 해요?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더한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빈궁한 자에게 흩어져서 여러분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다 알게 하신다. 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는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후세의 선대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과 모든 것이 그 집에 있고 영광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직한 자에게는 여러분도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는 귀한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에 여러분들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에 나한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저와는 모임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는 어떤 모임보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믿음의 교제. 그래서 제가 항상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린 것보다 사람의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교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뭐 커피도 마시면서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픈 것도 얘기도 하고 나는 뭐 속상한 것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그의 아픈 상처도 전부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교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안 한다.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이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게 정직한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인자하심을 뭐한다?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 이제 시편 115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이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누구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누가 된다? 방패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우리는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도 복을 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사람 다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한대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곧 너희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더라. 그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에 사는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땅은 사람에게 주셨.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땅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 앞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